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21장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아가보의 예언, 아가보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아이러니하냐면은 저희가 앞서 보았던 20장과 설정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바울이 20장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21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제지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제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충돌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보았던 이 성령의 감동은 바울을 제지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1절인데요. 11절에 아가보 선지자도 아주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울을 제지하라는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할 것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4절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것을 들려주신 이유는 바울을 제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내게 됩니다. 바울을 막아야 된다.
이 사람이 올라가면,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올라가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케 될 거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해석이 물론 사람의 정과 사람의 사랑으로 해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복음이 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듣고 보고 제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느끼냐?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제지를 당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어로 볼 때 나를 낙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뜻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내 목숨을 드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정으로 말미암아 내게 해석된 그 이야기들이 나를 낙담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내가 물론 사랑과 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분별되지 않은 말이라면 내 동역자에게 해를 끼치고 내 동역자의 성장에 저해를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제 딸 이야기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딸과 등원을 같이 합니다. 딸이 어린이집을 갈 때 제가 이제 발에다 주고는 하는데, 등원을 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언덕을 가는 길과 그리고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오늘은 혼자 저 언덕길 가볼래요. 아빠는 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너 혼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완고한 거예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 못 믿겠으면 거기서 봐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제 딸을 언덕길로 보내고 저는 평지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 딸은 진작에 도착해가지고 아빠 저 여기 도착했다니까요 봤죠? 하면서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결국 담대하게 가는 법을 배워야 할 터인데, 뭐 어린이집 가는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할 터인데, 내가 어쩌면 이 아이의 성장을, 이 아이의 나아가는 길을 부모라는 이유를 갖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를 갖고 막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비슷한 겁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 신앙의 길을, 그 헌신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역자들은 그것을 놓칩니다. 왜 놓치냐면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에게 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 동역자를 위한다면 사랑과 정에 의한 말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분별된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 동역자들에게 해야 할 것은 사랑의 말과 정도 필요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내 동역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이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동역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권면을 해야 할지,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 성령님 내게 지혜를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낙담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며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 신앙, 내 말, 내 기도를 철저하게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으로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신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와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격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할 줄 알아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지혜로운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분별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 힘이 되며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그 사람이 분별 있고 지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 2023년의 표어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가 근절되고 이 땅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과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주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분별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나니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사랑의 말,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동역자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동역자를 굳건히 세우고 사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터하는 그 동역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들이 무장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길 원하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별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분별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있는 우리들의 말과 분별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돈이 넘쳐나고 또한 평안이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영적 질서 안에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케어하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귀한 섬김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원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과 딸과 그리고 우리들의 손주들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강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갖고 메시지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은혜, 그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사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 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길을, 온전한 길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나라가 신실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찬란한 빛과 주님의 굳건하신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나라가 흥왕한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사는 나라, 다음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나라, 또한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파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견으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견은 치유와 회복과 온전 되됨임을 고백하옵나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고가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흡족히 입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삶 그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귀한 메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이 아침 우리들의 구주에서 묻고 하나님 생활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